사랑합니다. 28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00장 1절 부르십니다. 오늘 달고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생명의 삶 150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29절입니다.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 경외함이 말씀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경외함이 말씀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황금률에서 절정을 이룬 산상수훈의 에필로그 같은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부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십니다. 예를 들면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하시고 계신데 먼저 부정적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긍정, 부정, 반복을 통하여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목표는 바로 행함의 믿음입니다. 행함입니다. 행함에서 반드시 항상 기억할 것, 은혜에 의한 행함이라는 것, 은혜 없는 내 노력의 행함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은혜에 이어지는 반응으로서의 행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표어가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이지요. 그동안 재밌지 비전이 뭔지를 계속 알리고 공유했다면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천하자 선언한 것입니다.
실천으로의 첫 해가 바로 올해 2021년입니다. 소의 해라는데 소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말씀을 실천하면, 비전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이 행함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삼스럽게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하시는데 문은 어떤 역할입니까? 문 다음에 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은 관문,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관문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길 끝에 있는 생명의 기쁨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명하십니다. 그들은 넓은 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척도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열매를 사랑과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행하는 삶인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정죄하라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나를 성찰하라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말씀을 행하는 삶이 나에게 있는가? 그 삶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혹시 거짓 신자 아닌가? 내 구원, 은혜, 값싼 구원 아닌가?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며 뜨겁게 기도할지라도, 선교를 열심히 할지라도,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이만이 참된 제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누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한다면 당장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선지자다, 능력자다 하고 그 사람 따라다니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게서 무슨 떡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지 않을까요? 말세가 될수록 더욱 이런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하십니다. 지금도 이단의 수장들에게는 전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선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 참된 제자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28절부터 29절 이 말씀의 무리들, 여기서는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즉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성육신 하셨으니까요. 서기관들의 말은 논쟁이 가능합니다. 신학적으로 마구 토론을 하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은 논쟁이든 토론이든 불가능합니다. 오직 듣고 따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그 경외함이 순종으로 이어져서 이 시끄러운 참 많은 소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쉐마 귀 기울여 듣고 행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